감기도 걸리고 좀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미얀마에 있으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4명의 선교사님들이 한인교회의 한인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인도회를 하는데 저희가 미얀마 땅에 살고 있으니까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위해서 목요일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들어왔는데 가끔가다 이제 잠깐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아주 이상한 기사들이 올라와서 아주 당황스러운 것들을 많이 좀 접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들 지금 당황스러워할 텐데 제가 살고 있는 미얀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지금 제가 들어간 이후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정부군과 그리고 소수 종족 간의 세 군데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양고는 이제 평안한 것 같지만 지방 변방 지역은 소수 종족들 살고 있는 지역은 정부군과 소수 종족 간에 무장 해제를 하지 않은 소수 종족 간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지만 아웅산 수지가 정권을 잡아서 이제 민주화가 돼가고 있는 이 과정인데 아직까지도 군부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을 그리워하는 이 군부가 다시 정권을 잡고 싶어서 곳곳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가 많은 그 이권과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자금을 전달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군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더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켜서 다시 옛날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군부와 현 정부와의 갈등이 아직도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얀마를 기도하실 때 빨리 이제 군부의 힘이 약해지고 중앙 정부가 정권을 잡아서 명목상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정말 민주주의 국가로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그런 미얀마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미얀마 선교사님들이 만든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이어서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어, 미얀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을 하면 몇 시간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2년도에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아이들을 한 50명 모아서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이제 그런 사역을 시작했는데 설교하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감정 없이 무표정으로 앉아 있는 학생들에게 소망을 좀 심어주고 싶은 이제 제 인간적인 생각에서 10년 뒤면 미얀마가 개방되니까 열심히 좀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 인생을 잘 만들어 보라고, 잘 한번 멋있는 인생을 살아보라고 이렇게 격려하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한 다음부터는 가슴이 막 뛰어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주체할 수가 없고 예배가 끝나도 몇 시간 동안 주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조용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제 가슴이 왜 이렇게 뛰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10년 뒤에 개방한다고 했던 네 인간적인 말이 내가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한 말이다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부터 10년 뒤면 미얀마가 개방되니까 열심히 준비하자고 미얀마 목사님들에게 많이 외쳤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퍼져나가서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저한테 찾아와서 정말 미얀마가 10년 뒤면 개방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겁이 덜컥 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안기부에 붙잡혀서 내가 추방되겠구나 이제 그런 이제 두려운 마음에 그 다음부터는 절대 제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저 혼자만게 생각하고 2009년 10년서부터는 선교사들한테 빨리 개방되기 전에 준비하자고. 그래서 제 말을 들은 선교사님들은 선교센터들을 미리 구입해서 잘 준비했고요. 지금은 많이 오른 데는 100배, 최소한 20배, 30배씩 다 올라버렸습니다. 2011년, 12년 개방되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센터를 마련하고 싶어도 너무나 많이 올라서 마련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정말 많은 부지를 나중에 초중고 대학까지 세우려고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미국에서 또 어떤 집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준비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잘 준비시켜 주셨고요. 앞으로 제가 사역 끝날 때까지 학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키워내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3년도에 열흘간 철야 기도하고 나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내가 한다. 지금까지는 애굽의 시대였지만 앞으로는 가나안 땅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의미일까 아직까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은 짐작은 하고 있는데 개방될 것이고 자유가 주어질 것이고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가지 도덕적인 타락들이 있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USB 넣어 왔는데 지금 잘 안 돌아가서 제 하고 있는 사역은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강원도 강릉 출신인데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이 밴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저를 초대해 주어서 가끔씩 밴드에 들어가서 친구들이 올린 글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날 밴드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좋은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하나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투자의 천재라고 말하면 워렌 버핏을 말하죠. 워렌 버핏. 이 사람이 얼마나 투자의 귀재인지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10,000불씩 20,000불씩 주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할 정도로 투자의 천재라고 말하죠. 이 워렌 버핏이 자신의 성공 이유를 운 때문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투자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우선 우연히 투자에 적합한 독립적이고 침착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연히 아버지가 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서적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운 때문이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사회적으로 행운은 노력과 능력에 비해서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행운은 일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요행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미국 코넬 대학교 경제학과의 교수인 로버트 프랭크 교수는 행운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가치를 낮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이룬 성과에 행운이 따라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만을 신뢰하는 사람보다 행운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더 큰 매력을 느낀다. 매력은 주변으로부터의 인정과 원활한 협력 환경을 이끌어낼 수 있다. 프랭크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실제로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이 교수가 헬스케어 회사를 창업해 성공했다는 가상의 인물 해럴드 존슨이라고 하는 가상인물을 세워서 그가 쓴 2개의 글을 보여주고 과연 이 사람과 협업하겠느냐 동업하겠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글의 차이는 문장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글은 내가 성공한 건 나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다. 2번째 글은 내가 노력을 많이 하긴 했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투자자가 나타나는 행운이 없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2개의 문장을 가지고 어떤 이 2개의 말 중에서 어느 사람과 같이 일하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에 여러분 첫 번째하고 2번째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눈치챘겠죠? 실험 결과 300명의 MBA 경영대학원 학생들과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모집한 일반인 300명 모두 2번째 글을 쓴 해럴드 존슨을 선택했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행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함을 드러내는 태도로 읽혀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성공의 모든 공을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에게 돌리는 사람보다 외부적 환경, 곧 행운의 요소를 인정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호감과 존경을 받는다라고 로버트 프랭크 교수는 말했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이와 관련한 실제의 예도 제시했습니다. 스콧 포스탈이라고 하는 전의 애플 부사장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를 설계한 인물로 스티브 잡스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 포스탈 부사장은 갑자기 해임됐습니다. 포스탈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팀 쿡이라고 하는 CEO 회장은 당시 포스탈을 해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혁신을 위해서는 구성원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애플의 협업 문화를 지키기 위해 포스탈 해임이 불가피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오프 레코드로 기록하지 않으면서 포스탈의 부하 직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다들 포스탈 부사장은 협업을 통해 만들어낸 성과를 일상적으로 독점하려 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른 팀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포스탈은 팀원들과의 관계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나머지 유능한 팀원들 역시 자신을 성공으로 이끈 행운이었다는 것을 무시했고 그 행운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의 호감을 얻지 못했다라고 프랭크 교수가 설명을 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잘해 주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애플이 잘 되었는데 모든 것을 자기가 잘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밑에 사람들의 심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부사장에서 물러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공하려면
반드시 행운이 따라야 한다기보다는 전부 내가 잘난 덕분만은 아니다라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소개한 글에서 행운이라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부르죠?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 세상 사람들이랑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노력이나 실력뿐만이 아니라 행운이 따라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고백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복음성과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매일매일 마시는 공기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매일매일 마시는 물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섬에 가서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부부가 같이 나오신 분, 옆에 계신 분에게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살 수 있는 부부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처럼 선교를 잘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난주에 제가 감기 걸리니까 이 밥을 먹는데 맛이 없어가지고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근데 밥맛이 좋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잠을 잘 못 자고 밤을 새우는 사람들의 고통을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경험하는데요. 잠이 잘 안 와서 잠을 잘 자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한번 여러분 경험하면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잠을 재우시지 않는 건지 아니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잠을 자지 못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잠을 잘 자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잠을 못 자고 나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피곤하잖아요. 애플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스콧 포스탈은 자기가 성공하게 된 것이 팀원들의 덕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성공을 독점하려 하다가 결국은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주 잘 됐습니다. 교수들도 많고요, 판검사들 많고 변호사도 많고 사업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인데 집안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학교를 못 다니게 해서 가출도 몇 번 하고 그래도 선생님이 좋아서 일주일 만에 돌아오면 다시 선생님이 받아주고 해서 고등학교는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에 만나보니까 연매출 한 3천억 이렇게 매출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동기들 가운데는 아마 가장 이제 사업을 성공한 친구 같아요. 그 친구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장사꾼은 돈과 사람 중에 돈을 선택하지만 사업가는 돈과 사람 중에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사업도 잘한다는 의미겠지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저는 받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돈보다도 목적보다도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한인교회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미얀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미얀마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 주어서 여러분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돈 버는 것이 아니고 미얀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 주었기 때문에 돈 벌고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하지만 미얀마 동역자들이 열심히 일해 주어서 우리 사역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동역자들이 열심히 일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일들이 센터 그런 사역들이 제가 없어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동역하는 5명의 동역자들, 제가 은퇴할 때 제 노후 준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 노후 준비를 내가 함께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송교회도 선교사 노후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를 파송한 선교단체도 선교사의 노후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노후 문제를 내가 한번 준비해야 되겠다. 동시에 내가 은퇴하면서 나와 함께 고생했던 동역자들 노후 준비를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때문에 회사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장님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을 인정해 주는데 직원들이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지 사역자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절대로 선교지에서는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지인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타를 만들어내는 PD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의 유언과 같은 고백입니다. 목사가 스타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성도들이 스타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PD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하나님 은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냥 자기 갈 길을 갔지만 오직 1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나병 환자는 나병이 치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감사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권력과 명예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온 나라가 지금 들끓고 있는데 한 사람 때문에, 물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권력과 명예와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씨가 네 군데 떨어졌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길가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고, 돌밭은 즉시 기쁨으로 반응하지만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자들을 말합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인데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씨가 떨어지는 곳은, 씨가 떨어진 곳 땅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일까요? 열매를 맺기에 적합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고 굳은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삶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파야데킹에 따도고 용지도드 아빠왕도디 베시친도 마야오 타브라떼고 야세이칭아 파야데킹디 미미흐나이 다바 미미흐나시도 파야데킹 미미흐나시도 따도고 순도문이 따양 로끼다도 치또무이 미얀마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있는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느니라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말 번역과 순서가 바뀌어 있죠. 자기에게 있는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말과 버리셨다는 말 중에 버리셨다는 말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보다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말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시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들을 버릴 만큼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즉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평생 동안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1월 13일, 11월 20일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저도 부목사를 있으면서 조금 전에 김정일 목사님이 한 구호 제창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갑자기 저보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라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 교인들이 성도들이 한 300명 정도 있었습니다. 6개월도 열심히 해서 구호 제창도 하고 하여튼 뭐 조직도 만들고 열심히 해서 그날 당일날 3,000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80명, 30명, 50명 계속해서 성도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십자가의 사건, 다시 말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죄가 커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 왕은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고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어야 예수의 보혈로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해라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저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내가 부인할 수 없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확신이 없이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도토리 키재기처럼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개하면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을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전도 대사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또 찾아가고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이제 연세 드셔서 잘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면 제가 끌어안고 울면서 아버지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엔 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미얀마에 열심히 선교 오시는 장로님 한 분이 지금 부산에 와 계셔서 제가 나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왜 나오셨어요? 물었더니 6개월 정도 동생들 아파트 옆에 방을 얻어가지고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무슨 사업이 있으세요? 물었더니 그것이 아니고 본인이 장남이고 동생들 4명이 있는데 4명이 다 예수 믿지 않아서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동생들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미국에 있는 사업을 잠시 내려놓고 6개월 동안 나와서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 믿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직장을 내려놓고 사업을 내려놓고 동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와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있는 분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내 것이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 반대로 사업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나면 낮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2, 3분 정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